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이 내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내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이 내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내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내 영광. 주님만이 내 영광.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더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안에 기억하게 하시며 더욱 말씀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안녕! 여러분 잘 지냈나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나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주님과 이야기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다니엘과 같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었죠.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움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2명의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 유대 땅에 갔다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기대하는 마음에 하나니를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스라엘의 상황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니가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충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괴롭혀서 고통의 나날을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또 예루살렘의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져서 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모습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던 느헤미야는요, 너무 슬퍼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며칠을 계속 울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삶을 아주 형통하게 해주셔서 페르시아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지금은요, 술 맡은 관원이 무슨 직책이야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엄청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요, 독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술 관원을 시키지 않았었죠. 술 관원은 왕의 신임을 받는 충성스러운 사람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왕의 옆에서 왕과 함께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위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에 있으면서 왕에게 간절한 부탁을 하게 돼요. 그 부탁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죠. 왕은 느헤미야의 간절한 부탁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허락해줍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도 지원해주죠. 모든 준비를 마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해요. 이렇게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그 방해를 막으면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된 예루살렘 안에서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낭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냈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전도사님 주변에도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친구와 가족과 대화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해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느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는 길이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결국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 기도하고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온라인으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언제나 늘 시시때때로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성장시킬 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